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제6시, 즉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게 뜨고 가장 밝아야 하는 정오이지만 어둠이 온 땅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슬픔을 토해내셨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외침은 모든 재앙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이나 절망의 절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순종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치는 이 위대한 순간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엘리라는 외침을 엘리야로 잘못 듣고는 엘리야를 부른다며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는지 보자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아람어로 엘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신 후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것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것입니다. 이러한 휘장이 갑자기 찢어져 둘로 나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휘장을 잡고 찢은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그 크고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았던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제거됨은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 대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간다웠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이방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언덕에서 많은 죄수들을 보았고 많은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통에 힘없이 죽어가며 소리 지르며 숨을 거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처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큰 소리치던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 이제까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요셉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이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제사장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서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죽으심 그 이후 백부장과 여인들과 요셉처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도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자리를 지켜내야지만 영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남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내가 비록 혼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다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이후 우리가 누리게 된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무엇과도